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눴습니다. 팔복 첫 머리부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막 이렇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사실 불편한 것도 사실이죠. 그 파라독스죠. 말 그대로 역설적인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누는데 그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제시대 강점기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참 가난했죠. 또 50년 전쟁, 한국전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애통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또 일평생 갖고 왔던 고향 땅을 잃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함과 그런 애통함이 우리나라의 전유물처럼 되었었죠. 우리 영광교회가 76년 노산에 내려와서 77년도부터 개척을 하고 천막 생활 했잖아요. 천막 생활 할 때 대부분이 다 가난했었고 대부분이 새벽 예배 때마다 가만히 보면은 어깨 들썩거리면서 한없이 울고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애통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가난한 분들도 별로 없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 속에 유례 없을 정도로 갑자기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 저는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가장 큰 가난함과 가장 큰 슬픔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한가득 임함으로 말미암아 동네마다 천국을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 지시등 것 같은 이 교회가 어디나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이 위로받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또 그런 마음으로 마음 가난하게 먹고 다음 세대에도 천국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평화의 때에라도 눈물 흘릴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대부분 보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 대부분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일. 그거를 제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정도 예언되었던 구약의 말씀 외에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게 유일하게 남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유일하게 남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원래 윤리도덕법이 거기 나오거든요.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어떻게 정말 품위 있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고귀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한 법이었어요. 레위기 19장이라고 하는 법은요, 당시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어떤 인권의 존엄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종이나 노예들까지도 살피는 법이 바로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 동시대에 쓰여졌던 함무라비법 같은 경우에는요, 주인들을 위한 법이지 종에 대한 예우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던 이 레위기의 법을 보면 이 레위기의 법에는 확실하게 종이든 자유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전부 다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앞서 나가는 그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모세 때에는 대단히 앞서는 윤리 수준이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 모세의 율법 정도의 수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좀 상식처럼 지켜지는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이 정도는 사람들이 서로 예의를 갖추고 어떤 분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모세법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법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복수의 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눈에는 눈을 내가 때리겠다, 이에는 이를 내가 부러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요 되게 발전되어진 도덕윤리법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눈을 상하게 하면요 사람을 죽여버리거든요. 이를 상하게 했다고 해서 가문이 몰려가가지고 그 가족을 멸족시켜버리는 일들이 흔했어요. 부족끼리의 싸움 속에 자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원시사회 속에서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도덕윤리법이었죠. 그래서 이를 상하게 했다고 가족이나 부족을 몰살시키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법이었죠.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도 상하게 하지 말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도 안 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나아가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드려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하라는 거예요. 겉옷 갖고자 하는 속옷까지. 그래서 옷이 여러 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 어려운 사람들은요 사실 옷이 집이고 또 재산인데 섬유 산업이 지금이야 이렇게 발전됐지만은 그때 당시는요 양의 털을 갖다 손으로 틀어서 실을 만들어 갖고 그 실을 갖다가 시실날실 해가지고 이제 그 섬유를 만들어서 그거를 재단해 가지고 옷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옷의 값어치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그러니 뭔가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담보를 잡히면은 옷을 잡히는데 이 옷을 잡히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어디 다니면서 산업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뺏어가지고 그냥 누추한 가운데 노는 것은 사회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말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겉옷 있는 자 많으니까 너 여러 벌 있으니까 한 벌 주고 속옷까지도 주고 더 많이 보태주고 이런 더 탁월한 도덕윤리법을 갖다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이 말을 듣고서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그 집이 쉬 무너지지 않겠다. 그러나 내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쉬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런 개인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저는 망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산상수훈은 인격에 관한 말씀이죠. 오늘 그리스도인은 세상과의 경쟁에서 다른 모든 것에 져도 괜찮아요. 재산에서도 져도 되고 학력에서 져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뒤져도 좋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뒤처지면 안 되는 인격과 선행에 있어서는 우리는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교회라고 하면은 윤리와 도덕 수준이 왜 저만큼 위에 있었는지 왜 거기 위에 있었냐면 우리의 인격과 선행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졌거든요. 마치 등경 위에 들린 빛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교회 하면은 선대하고 성도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와 개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을 놓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견고해지리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방금 17절 읽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윤리에 관한 부분. 과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만 이것도 탁월한 법이었잖아요. 이제는 그거 가지고 왜? 세상도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 그 탁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이 율법, 즉 신내산 언약, 레위기
중에 도덕 윤리법이 있었죠. 이제 레위기 19장 정도는 평범한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인격과 상식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정도는 안 된다. 더 탁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완전하게 함이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일반 세상 사람들의 도덕 윤리 수준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19절 이 계명은 이 계명이라고 그러죠. 이 계명은 1차적으로 산상수훈이죠. 또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고 조금 더 큰 눈으로 보자면 66권 전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안 된다는 거죠.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뒤에. 천국에서, 그죠? 천국 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천국에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천국에서 아주 지극하게 작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 작다면 진짜 작은 거죠. 예수님은 허풍 떠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거짓말 못 하시니까. 근데 어떻게 작아요? 지극히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하지 않고 전체로 또한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면서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내가 읽고 공부하고 알게 되어서 실천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천함과 동시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사람이라고 천국에서 일컬어짐을 받는데요. 땅에서는 안 커도 괜찮으니까 결국 우리 땅에서는 뭐 그렇게 큰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2m 미만이잖아요. 그죠? 땅에서는 큰 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 모두 천국에서 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20절 계속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행실이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정신은 없었어요. 그 마음속의 본질, 하나님이 그 율법에 대한 정신을 말씀하셨는데 율법의 정신은 없고 그냥 그 의식만 따라온 거죠. 그래서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그 행위를 왜 하라 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까먹어 버린 상태로 열심히 외식적인 행동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오셔가지고 야 이놈들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그 막 흥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이 되는 정신도 놓쳐서는 안 되고 그 정신을 담아내는 행동, 다시 말해서 의식도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천도 그들보다 탁월해야 하고 그리고 정신도 그것을 본질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신앙이 천국 백성다운 신앙이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바로 이 의식적인 것. 외형적으로는 뭔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마음에는요 그게 내용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위선이라고 해요. 위선. 성경에서 말씀한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 나오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삶의 요소를 보면 전혀 그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거든요. 바람 필 거 다 피고 죄질 거 다 짓고 뭐 나쁜 짓 할 거 다 하면서 예배당만 다니거든요.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에서 세상보다 탁월하게 나은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바로 여기서 말하는데 이 아름다운 선행, 그 신앙에서 아름다운 선행, 칼로스 에르고온이라고 말하는데 21절, 22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가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는 자는 공의를 정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을 들어가게 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나가라, 밖에 나가라 그게 아니라 라카라는 말인데 이게 그 empty head, 그냥 머리가 비었다. 우리말로 막 속되게 표현할 때 야 이 골빈 놈아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골이 비었다. 이 골빈 놈아 막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욕하는 사람은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멸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인격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자존감에 큰 어려움을 느끼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묵고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런 모욕과 멸시를 받은 사람은요 폐인이 돼요. 사람들 중에 이런 망신을 당하거나 뭐 이런 상처를 받게 되면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으면요 남편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려요. 무력감에 빠져버리죠. 말 조심해야 돼요. 출근하는 남편 뒷꼭지에 대고 월급도 뒷골이 아빠라고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만 살아가지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들 가만히 보면은 주방에서 바퀴벌레 나왔다고 막 소리 지르며 팔짝팔짝 뛰는 걸 제가 봤거든요. 바퀴벌레에도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데 남편 말은 예사로 무시하면 바퀴벌레보다 못한 남편을 보는 거죠. 남편들도 말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이지 못하게 막 무시하고 막 비아냥거리고 막 천대하고 박대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화장대 앉은 아내 뒷꼭지에 대고 야 열심히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말 한다든가 너는 왜 전전 같지 않냐 이런 말 한다든가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그러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격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인격 모독적인 언사, 그 인격에 큰 상처를 줄 만한 말들, 인신 공격적인 발언들은 살인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이 달라야 돼요. 말에 품위가 있어야 되고 상처가 될 말 같으면 아예 그냥 말을 하지 말아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큰 어려움을 마음 가운데 상처로 받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극히 삼가야 되는 거죠. 지하철에서 싸움이 났는데 진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야 이 골빈 놈아 그러더라고요. 진짜 무서운 얘기죠. 23절 24절 계속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등을 받는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불화하는 것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동네가 그냥 다 구경이 나왔어요. 그 동네에 가장 높은 곳에 예배당이 있으니까 그 예배당에서 뭔가 큰 소리로 확성기로 대고서 막 소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뭔 일이야 하고 다 나온 거죠. 예배 모였을 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온 동네 사람 다 모였으니까요. 이 교회에서 두 파벌이 나와가지고 갑과 을이 싸우는데요. 야, 그래서 기도하고 싸우고 능력받아 싸우고 금식하고 싸우고 철야하고 싸우고 해갈라 싸우고 그렇게 싸우고 오래 가요. 또 위아래층 나눠가지고 싸우고 어떤 교회는요 막 찬송하고 싸우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옆에 있는 성도한테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리고서는 위에서는 옥상에서 계란 던지고 밑에서는 또 위에다가 소방호수 뿌려가지고 막 소방호수 뿌리면서 싸우고 야 이게 참 다 산상수훈 배우지 않아서 이런 되먹지 못한 하나님의 가문의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맙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자, 우리 25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그리 성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받을까 염려하라. 예, 그래서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길이라고 하는 것이 호도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걷는 길도 되지만 사실 우리가 그 길의 의미에 여러 가지 부차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주요하게 있는 의미 중에서 생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건 여기서 단순한 길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생길 또는 인생 여정, 삶을 살다가 이런 얘기죠.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인생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런 의미 같죠. 아직 인생의 여정 중에 있을 때에 사화하라는 것은요, 용서하고 풀어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풀어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죽기 전에 화해해라, 이런 말이에요. 죽기 전에 화해해라.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빨리 가서 누구 용서해주고 또 받을 용서도 빨리 받고 그래야 되죠. 안 그러면 용서 주고받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죽게 되면은 하늘 재판정에서 다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인생길이 아직 있을 때, 아직 인생 여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풀 거 풀고, 그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 받을 거 용서 받으라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잘못했대요. 지가 잘못했다고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나한테 와가지고, 그 남자친구가 분명히 지가 잘못했으면서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하더래요. 결혼 전에 배신한 남자친구 이야기, 본인을 삭히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여자분도 꽤 많은 상처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지가 용서해달라고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그럼 용서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랬어요.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기도를 못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죠?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용서하지 못하면 이런 기도 못 하거든요. 미움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와 그의 모습이요, 영혼으로 미움의 고리로 강하게 결속되어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결국 나를 위해 용서하는 거죠. 그래야 그 미움의 고리를 끊고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까짓 거 그냥 다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손해봤지만 100년 미만에 사는 삶 속에서 작은 손해봤지만 영원한 삶에는 별로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도 다 용서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서운함의 고리가 끊어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리라고 믿어요. 어렵지만 하나님 그럴 용기를 더해달라고. 정말 체면 불구하고 손해 불구하고 풀 거 있으면 풀고, 묶인 것을 풀 거 있으면 풀고, 용서할 거 있으면 용서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계속 읽을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맺힌 관계 마지막 하나까지 완전히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벌어졌죠. 그래서 막 이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막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대요? 가서 자기가 잘못했던 거 용서 구하느라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요. 5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갚을 것 갚고, 풀 것 풀고, 용서할 것 용서해야 우리가 참된 자유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5장 27절 2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가난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법에 보면은 뭔가 행동의 기준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어디까지 그 잣대로 옮겨 놓으셨냐면 그 심판의 잣대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숨은 의도까지를 파악하셔서 여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남자라서 잘 아는데 여자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남자 있으면 나와보세요. 건강한 남자라면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이런
범죄하면서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그러니 이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고 막 죄 질 것 같으면 빨리 결혼해야 돼요. 제가 보기로 여자분들은요 남편 없이도 잘 살더라고요. 남편 없이도 잘 살고, 남편 있으면 잘 살고, 남편 없으면 더 잘 살고 그죠? 근데 남자분들은 참 그게 어렵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결혼보다 더 좋은 안전장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29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늦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9인데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적어도 한 5년, 6년은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선 이게 개그 코드인데요. 저 물 건너 가면은 당연한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이게 웃기는 상황이 돼요. 원래 20살 간 넘으면 결혼 다 하거든요. 80, 90%가. 아무리 늦어도 25살 전후에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막 이렇게 뭔가 앞으로 살아갈 나를 앞에 두고 뭔가를 헤쳐나갈 때 둘이 있으면 또 힘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녀 청년들 그냥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마음 먹는 것부터 오늘 예수님께서는 똑바로 하라. 음욕은요, 음란한 욕심이죠. 음란한 욕심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가 먹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탐식이라 하잖아요. 음식에도 욕심이 있어요. 물질에도 욕심이 있어요. 내가 쓸 것보다 더 많이 쟁이려고 하면은 그것도 물질적인 욕심이죠. 성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마땅히 누리게 하시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욕심내면 이 쾌락에도, 성적인 쾌락에도 욕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별된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기쁨을 주셨어요. 2018년 통계 보니까 한국 남자 중에서 53.7%가 바람을 폈대요. 여자분들은 9.6%가 외도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어요. 일생 동안에 외도 상대가 한국 남자는요 12.5명하고 바람을 폈어요. 한국 여자는요 4.3명하고 바람을 폈대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외도율이에요. 5위 안에 들어가요. 외도, 교통사고, 자살률 우리나라 전부 다 정상급이에요. 창피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바로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이 그렇게 산다고 그게 옳은 거 아니거든요. 나라가 조금 잘못된 거예요. 대세를 거슬러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남편, 내 아내 외에는 생각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게 어쩔 수 없죠. 뭐 새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여자들을 바라볼 때 아 예쁘다, 참 아름답다 이러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저 여자를 보고 자 예쁘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저 여자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러면 벌써 그부터 범죄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 조심합시다. 우리가 바람만 안 펴도 절반 이상 한다니까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말인데 여기에 지금 주안점이 어디 있어요? 뭘 빼버리라, 잘라버리라 이게 주안점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예수님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결연한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높은 수준의 기독교 윤리의식 때문에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쓴 책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 그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 나는 진작에 포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참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그나마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테니까.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손으로 범죄했다고 손을요 끓는 가마솥에다가 막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막 기적적으로 보게 돼가지고 그걸 갖다가 말리고 붙잡고 말리고 그랬다. 이런 짓은 하면 안 돼요. 내가 눈으로 뭐 범죄했다고 눈을 뽑아버리려고 하고 막 손으로 범죄했다고 손을 잘라버리려고, 이거 하나님 경건하다 보지 않거든요. 그 주관점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결연함, 단호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손을 찍어버리는 것이 요점이 아닌 거예요. 손 찍어내기 전에 그런 음란한 마음 찍어내면 훨씬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외경에 속한 사본에 보면은 이 부분에서 다른 사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의 고추가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내버려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외경을 알렉산드리아 성경학자 오리게네스라고 이단으로 파명됐지만은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본에서 이제 발견되고 읽다 보니까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이 사람이 잘라버렸어요. 잘라버리고서 쓴 글에 보니까 또 뭐라고 써있냐면, 잘라버렸는데도 욕망은 남아있더라.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막 손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손을 잘라버렸다면서요. 손목까지 날아가 막 그게 그런 표현이라면서 다시는 도박 못하게 한다고. 그랬더니 뭘로 치더래요? 발로 치더래요. 욕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라낸다고 되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죄 짓는 대로 손 자르고 막 죄 짓는 대로 발 자르고 죄 짓는 대로 눈 뽑고 막 혀 뽑고 우리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우리 아이 그냥 12번 사라져도 불가능해요. 마음을 잘라내야 돼. 사지백체를 훼손하라는 그런 적용은요, 사탄이 주는 회방이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죄된 욕망, 욕심을 결연한 마음으로 잘라내는 된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죠? 일용할 양식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목은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넣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된 욕망 대신에 다른 좋은 것에 관심을 두고 열정을 쏟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많으시거든요. 저 5장 31절 32절 계속 있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예,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그래야 그 여자가 이혼한 후에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잘 살아갈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당시 못된 남자들이 이혼 증서도 없이 그냥 아내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이 아내가요 버림을 받고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모세가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 정상적으로 이혼했다고 증서 써주면 이 여자가 이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니까 그렇게 배려를 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예수님은요 이제는 이혼 증서 써줘도 이혼하는 거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신불신간 이혼이 참 빈번하죠. 변호사 왈 추석 지나면 많이 바빠진대요. 추석 지나면 많이 바빠진대요. 이혼 상담이 엄청나게 많아진대요. 우리나라 1000쌍 중에서 한 3건 정도가 이혼을 하거든요. 미국은 50%, 1000쌍 중에서 500건 이혼을 한대요. 뭐 이렇게 되면은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경건한 자손 얻기가 힘들어요. 뭐 내가 속으로 나와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사회인들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냥 내 엄마가 바뀌고 내 아빠가 바뀌어요. 그러면 경건해지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부부 사이에 여러 성격 차이 등등 편안하지 않을 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왜 그런 걸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음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약을 잘 지켜야 복이 되거든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한 3번 제대로 된 서약을 하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만 14세가 되면은 그 이후로는 세례를 받잖아요. 교회 생활하면 세례할 때 뭐 하죠? 세례 서약 받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있으면은 결혼할 때 혼인 서약 받고요. 나중에 임직 받을 때 임직 서약을 또 받거든요.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떤 서약을 하냐면 아내 된 도리, 남편 된 도리를 성실하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결혼 서약이에요. 그때 우리가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라고 했죠. 그죠? 이 서약이 없으면 사실 결혼은 무효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서약을 예스 하고서 했기 때문에 결혼이 성립된 거지. 만약에 하나 그 자리에서 글쎄요, 상황 봐서요, 그랬으면 결혼 성립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내나 남편이 도리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갔을 때 그것은 이혼 사유가 돼요. 그 외에 남편이 돈을 조금 번다, 남편 성격이 더럽다, 뭐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한 번 서약한 것 썩 마음에 안 들어도 고치고 때우고 기워서 쓰다 보면 내 것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들어서 정들어서 못 버리고 서로에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그냥 어려서 젊어서 내게 와서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같이 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제 아내가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던 날보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저와 함께 살았던 날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아버지의 영향력을 앞서가는 때가 이제 곧 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참 오랜 세월 같이 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불쌍한 마음 가지고 또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정으로, 그죠? 의리로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무르익은 전우회 아주 그냥 성숙한 형제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3절부터 볼까요? 5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다.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노래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없게 할 수 없습니다. 예,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맹세를 하는데 주제넘게 가만히 계신 하나님 두고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기 건가요? 내 거면은 뭐 내가 그거 걸고서 뭐 맹세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이거 손실 볼 거야 하면서 맹세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로도 하지 말래요. 하늘이 자기 건가? 땅으로도 하지 말래요. 땅이 네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도 땅도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된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라고 우리가 이미 서약했죠.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고 서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서약했죠. 그럼 주님이란 뜻이 뭐죠?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누구 거예요? 난 주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우리 스스로를 주장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누구 건데요? 주님 거. 그럼 나의 주제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신바 되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나를 담보로 서약할 수 있어요. 세례 때 우리의 서약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피값으로 주고 사셨으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어디 가서 내 마음대로 맹세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주제권은 예수님께 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함부로 서원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다만 옳은 상황이 되면 예, 아닌 것 같으면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 하는 거예요. 자, 37절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 영혼의 깊은 평화 가운데 정신의 맑고 선명한 질서와 분별력 가지고 맞을 때는 맞다, 틀릴 때는 틀리다, 모를 때는 모른다. 이 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사 표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38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이 구절도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수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만 해야지,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해야지 사람 죽여도 되겠냐? 막 그러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39절부터 42절까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은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이 칼로스라는 말하고 에르곤하고 이게 합쳐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행실, 착한 칼로스라는 말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이 아니라 탁월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진짜 그 사람이 정말 그랬어? 할 정도로 놀랍고 탁월한 그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런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는 세상도 따라올 수가 없는 정도의 어떤 탁월한 윤리의식,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 꾸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꾸어주면 받을 생각하면 안 되죠. 꾸려고 온 사람은요, 돈 생겨도 안 갚아요. 꾸려고 온 사람은요, 돈 생겨도 안 갚아요. 가수 양희은 씨가 예전에 자기도 어려웠을 때 수십 년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가수 생활을 할 때 자기에게 50만 원을 꺼간 지인이 있었나 봐요. 최근에 들어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내려놓고 그때 너무 어려워서 못 갚았다고 이제야 갚는다고 하면서 50만 원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갚았다고 하면서 아이고 내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가더래요. 근데 양희은 씨가 그거 보고서 기분이 되게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그때 50만 원이면요 그 공무원 월급이 30만 원이었던 시절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엄청나게 큰, 사실 그때로 치면 500만 원보다 컸던 돈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때 시가로 50만 원을 갖다 이렇게 갚다 보니까 좀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없이 우리가 주려면 줘버리고요. 섭섭할 것도 없죠. 그러면 아예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꾸어주지도 말고, 꾸어준다면 아예 되돌려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꾸지 않음에 감사하면서 빡빡한 살림에 꾸어줄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혹시 꾸어줄 마음 생기면 주려는 마음으로 그냥 주어버리죠. 갚으면 다행이고 안 갚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꾸어줘야죠. 그 사람이 못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빚을 갚아라 하면서 남은 여생 서글픔과 한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꾸어줬는데 저 사람이 못된 마음으로 안 갚어. 생겼는데도 안 갚어. 그것 때문에 평생 속 끓이며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 예수님 믿고 굶어 죽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굶어 죽기는 틀린 사람들이거든요.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상급을 쌓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관건이거든요. 그러니 갚아준다면 감사하고 못 갚으면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테니까. 혹시 꾼 분들이 이 말씀 듣고서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아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꾼 거 안 갚아도 된단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시 꾸어가신 분 있으면 절대로 이거 가지고 위로받지 마시고 누군가 어려움 중에 깊은 배려 속에 나에게 돈을 꾸어준 분이 있다면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5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5장 26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거 안 갚고 부자 되기는 틀렸어요. 그거 안 갚고 잘 살기는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빚을 청산해야 비로소 쌓이는 거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그 다음에 고봉으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물질이 쌓이는 원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꾸는 것은 삶의 방식이에요. 꾸어주는 것도 삶의 방식이고요. 꾸는 분은 있어도 꿔요. 있는데도 꿔요. 근데 꾸어주는 분은 없어도 꾸어줘요. 어디 그 다른 사람 거 찾아가지고 또 꾸어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5장 43절, 44절, 4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원수와 결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수와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 진짜 미워 죽겠어. 너는 원수 같아. 그래서 나랑 결혼해.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착각하셔가지고 결혼한 분도 계세요.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던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선행, 칼로스 에르곤, 이런 탁월한 선행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겠어요? 착한 행실, 그야말로 이런 삶은 너무 착하고 아름다워서 세상에 빛이 되죠.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이게. 처음 교회 선배님들은 거의 문자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사랑이 원수를 넘어서는,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심지어 기도해주는. 예수님만 그랬나요?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신앙의 선배님들 그런 모습이 많았거든요. 로마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탁월한 선행, 이 탁월한 인격을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천년제국 로마가 기독교 안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야기,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아시죠? 정말 손양원 목사님도 그 아들 둘이 있어요. 동인이 동신이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진짜로 동네 주변의 지역에서도 촉망받고 똑똑해서 칭찬받고 늘 사랑받던 이 동인이 동신이 유학 보내려고 너무 탁월하니까 나라 일꾼 써보자 해가지고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던 두 아들이요 이 동네 건달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 이데올로기 갑자기 완장찬 사람 동네 친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잘 나가냐 하면서 기분 나빠가지고 둘을 죽여버려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이 말씀 이 한 절에 문자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때문에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고 말해요. 칼로스예요. 착한 행실이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했던 이 착한 행실 때문에 여수 순천 쪽에서요 그리스도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요. 이 여수 순천 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30%가 넘어요. 지금도 여수의 공항 뒤쪽으로 조금 돌아가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거든요. 꼭 한번 가보세요. 여수가 간장게장만 드시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데 가보셔야 된다니까요. 꼭 가보셔가지고 그분이 살아생전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정말 크겠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래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 4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남들도 다 하는 거 아무 상 없죠. 남들도 다 하는데 뭔 상이 필요해요? 남들이 못하니까 상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끼리끼리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해요. 뭐 동아리 안에서, 뭐 동료 안에서, 같은 취향과 취미 안에서, 같이 흥미있고 재미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뭐 죄인도 서로 사랑하는 걸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때 그게 특별한 거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상 받을 만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랑의 기술자들이에요. 사랑의 기술자는요. 누구나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48절에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17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자, 그런데 오늘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온전해라. 똑같은 단어로 쓰여 있어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온전하다는 말은 텔레이오스. 그래서 영어로 퍼펙트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 사랑을 실천해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하시는 거죠. 이런 삶이 소금과 빛의 삶이요, 그야말로 착한 행실, 칼로스 에르본,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선한 삶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런 맛과 멋을 잃어버려가지고 세상 손가락질 갖고 있죠. 교회가 다르자면 이런 부분이 달라야 돼요. 맨날 무슨 무당 신접한 듯 기도하고 뒤집어 엎어지고 막 환상을 보고 음성 듣고, 다 자기들이 환상 듣고 음성 들었다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을 텐데 하는 말마다 다 달라요. 무슨 신비한 거 봤다, 체험했다, 서로 그냥 뭐 가짜다 진짜다 욕하고 말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하자면 신기한 거 놀라운 거 하지 말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돼도 부족해도 모자라더라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도우시거든요. 안 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도와주고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전기를 가만히 보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도가 간디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힌두교를 자기가 신봉해요. 힌두교의 지도자로서 인도 출신인 간디가 유학을 한다고 영국에 갔는데, 영국에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전해주었던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의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힌두교로 살았지만 자기 민족을 억압하는 영국인들의 손에서, 그 영국인 손에 들려진 성경책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부분을 읽다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 마음속에 담은 상태에서 남은 평생 동안에 이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 그대로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서 결국 무저항, 비폭력으로 영국을 다 몰아내고 인도를 독립시키게 되었던 역사적인 사건. 그게 산상수훈의 능력이에요. 산상수훈은요, 나라도 구해요. 우리 시대에 정말 특별한 핍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자면 조금 손해볼 각오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 줄 믿고 이런 손해를 보는 것을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보복운전 같은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손 안 봐도 하나님 손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사람들도 눈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우리가 신경 쓰면서 연연해하지 마시고, 결코 억울한 일 손해보게 안 하세요. 하나님 결코 간사한 방법으로 큰 이익을 보게도 안 하시고요. 이익이 결국에는 이익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사람들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